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나와 있는 믿음의 용사들에 대해서 오늘 교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 사사에 대해서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순번대로 하면 다윗을 먼저 교제 나눠야 되는데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순번을 바꿔서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되어 있는데 사사이며 또 예언자이며 제사장으로 있던 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다윗에 대해서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윗은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서를 우리가 좀 배우는 시간으로 잡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성경 좀 많이 좀 묵상하시고 기도 가운데서 사무엘과 다윗과 이런 믿음의 용사들하고 나하고 어떤 관련이 돼 있는가 이런 거를 이번 교제 나누는 시간 속에서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칠판의 내용을 정리하기 전에 사무엘서 1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서 1장,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로함의 아들 중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라마다임 소입임 사람이며 숲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엘가나의 아버지 여로함은 엘리후의 아들이고 엘리후는 도후의 아들입니다. 도후는 에브라임 사람 숲의 아들입니다. 예. 칠판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이 어디가 있다는 거죠? 믿음이 뭐예요? 결과가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믿음이 존재하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도구이기 때문에. 믿음은 도구예요. 전장에 나가는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믿음이라는 도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의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도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가 틀리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틀려도 갈 수 있어요? 그냥 우겨요, 그냥? 나는 갈 거라고? 한번 영접했으니까 꼭 갈 거라고? 성경은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을 잘 해줬고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주 정밀하고 세밀하게 설명을 다 해놨어요. 근데 사람들은 링텅구려서 나 믿었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끝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는 이유는 믿음이 온전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위에 이름을 좀 바꿔놨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름을 좀 제가 바꿔놨는데 너희의 구원이라니까 뭐 그룹으로 말한 것 같아서 그냥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나의 구원. 여기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가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사기 읽어보셨죠?
야, 이분은 천국 꼭 가고도 남어. 그런 분 누구예요? 제가 볼 때는 없는데요. 뭐 그나나나 뭐 비슷했어요. 근데 성경은 믿음의 용사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뭐가 용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도 하나도 안 지고 깨끗해야 용사라는 뜻인가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사사기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믿음의 용사들 참 엉터리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마지막 사사 아니죠? 마지막 사사, 성경 읽어보신 분은 알잖아요. 사무엘의 아들 둘이 마지막 사사죠. 마지막 사사요. 근데 그 사사가 시원찮아서 사사라는 말을 안 쓰는 거죠. 아버지가 임명을 했어요, 사사로. 그 사무엘에 대한 얘기를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엘가나죠. 엘가나. 그렇죠? 사무엘 상을 우리가 읽어봤으면 그 엘가나라는 사람의 이야기와 또 아내가 둘이 있었다는 말, 야, 이거 하나님의 사람도 아내를 둘씩 또 살았네. 우리는 둘, 셋 두면 안 될까? 돈 많으면 가능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부일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들이 30이고 딸이 30이고 그 아내를 몇 도에 그렇게 많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걸까요? 그때의 사사들의 살았던 세대하고 우리 지금 사는 세대하고 우리가 더 경건해요. 우리가 더 경건하다니까요. 우리는 한 아내만 가지고 사는 그 능력으로 우린 참고 살았어요. 아내를 많이 둘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엘가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 하나님께로 얻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엘이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니, 하나님께로 무엇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엘가나의 두 아내가 있었는데, 이제 한나라는 이제 아기 못 낳는 아내가 있었던 거죠. 그것이 이제 사무엘서에 이제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아이가 있다 없다라부터 시작을 한다면 여기서 힌트를 얻겠죠. 생명의 이어짐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처음 말하는 게 그게 핵심 단어이기 때문에 아이가 없다. 누구 족속이 있네. 어느 족속이냐면 레위 지파 족속이었다, 이거죠. 레위 지파가 다른 동네 가가지고 어른 노릇하는 곳에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제사 드려주고 하는 그런 그 이제 지파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 한나의 그 다른 아내가 자기는 애를 낳았다고 막 구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경 읽어봤잖아요. 한나가 하도 서러워가지고 실로의 그 제사 드려가는 하나님의 법궤인데 가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울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호소했다는 겁니다. 호소. 나도 아이 달라고. 그럼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을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네. 남편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죠. 나 생명 주세요, 그 얘기한 거예요. 남편에게 생명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보, 우리 아이 하나 만듭시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낳는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육신적인 자녀를 달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한테 말하는 게 아니다, 이게 성경은. 그럼 뭐예요?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요구하는 내용이 시작이 됐다,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풀리기 시작을 해요, 성경이. 그래? 그런 거였어? 하나님의 생명을 요구하는 거였어?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천국 들어가는 백성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지,
이렇게 하고 성경을 묵상을 해보면 이 내용의 사실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없는데 어쩌단 말이야?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한나는 이름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김은혜, 이은혜. 우리는 부모님이 이렇게 이름 써주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이게 한나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예. 자, 그러면 엘가나하고 한나를 합치면 무슨 말이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로 받아서 한 은혜. 그러면 뒤에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은혜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힘써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곳 때문에 가는 천국. 그걸 지금 사무엘에서 말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한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의 마음으로 말씀 앞에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 풀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의 덩어리가 뭐지요? 사무엘이 된 거죠. 은혜의 덩어리가 사무엘이 된. 자, 사무엘의 덩어리가 뭐지요? 사사이며 선지자이며 제사장.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거룩한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자, 요 첫 단추를 풀어주면 나머지 단추가 쭉 풀립니다. 그래서 아이고 뭐 그때 당시에 뭐 BC 예수님 탄생하기 1100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뭐 어쨌다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정의하셔요. 근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뭘로 정의하는 거예요? 역사책? 경건한 종교 경전? 이렇게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생명으로 유지해 주시고 그 나라에 데려가겠다는 그 성경책을 갖다가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는 우습게 생각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들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이 은혜를 구하면 사무엘을 잉태해요.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소유, 과실, 열매, 그 유업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을 과실을 얻었는데 이 과실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구원의 열매를 얻었다면 그 열매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이 사는 삶을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그러면 사무엘의 삶을 한번 나열해 볼까요? 사무엘의 삶이 내 삶이어야 된다. 그래야 그게 믿음의 용사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자, 볼까요? 부모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의 기도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하늘 성소에 있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의 기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의 출생이라는 걸 합니다. 사무엘은 예수님 오시기 1103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정확한 연도는 아니겠지만 약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언제 태어난 날이 있을 거예요. 주님을 영접한 날이 있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 있을 겁니다. 그 날이 있다면 그 다음서부터 우리가 성장이라는 걸 합니다. 성장을 계속하면 적과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거룩한 삶이 날마다 성장하는 삶이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성장하는 베이스에 성장을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블레셋이 없으면 성장할까요? 못할까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신앙을 이기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죄 언제 질 거예요? 그런 거 없으면 언제 주님의 은혜를 맛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좋은 것만 원한단 말이죠.
좋은 거 원하면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의 말씀을 칼로 베어버리냐 말이에요. 뭐 벨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블레셋이라는 마귀의 전쟁터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나갈 것인가 라는 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라고 그랬죠? 안 보신 분도 계시죠? 그래 꼭 보셔야 돼요. 꼭 보셔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서 잘 이해 안 됐지만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보면 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거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답이 다 나왔으니까 성전에서 성장한다? 성전은 누가 계시죠?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분이 계신 곳이에요. 여길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신앙 끝. 버려지는 거예요. 열매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열매 못 맺는 거예요. 성장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12살에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뭘로 부르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요. 일꾼으로. 이제 너 전쟁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불러가지고 첫 번째 얘야, 너 이야기해. 이거 이제 예언자가 됐어요. 근데 누굴 어떻게 예언하라고 말하죠? 자기 선생님, 자기 스승을 갖다가 당신의 가문이 당신은 망하는 거예요. 당신의 가족이. 어메, 그걸 말하라고? 아니, 스승님, 그 하늘 같은 스승님한테 그 말을 하라고? 말 안 했어요. 말 안 했다니까요. 스승은 대단한 위엄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걸 말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벌 위에 벌을 내리게 된다고. 그럼 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선생님의 그 가문이 멸망된답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가 회개했어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둘을 죽여버리고 엘리에게서 뭘 뺏어가지요? 생명 말고 더 중요한 거. 제사장 죽으면 끝난 거니까. 엘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뭐지요? 하나님의 이름 두신 곳이에요. 우리 흔히 말하는 성령 받았다는 그거예요. 성령 받았다. 그놈의 성령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뺏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뺏기죠? 블레셋에게. 그래서 저는 그 나이 들어가면 엘리가 없지 않을까 그 생각해요. 엘리는 하나님께서 목을 꺾어버렸습니다. 목을 꺾어서 하고 성경은 그가 많이 처먹어서 비리하다 이렇게 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많이 먹지 않고 자기의 욕망에 대한 걸 많이 먹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아들 둘에게서 아들 둘이 그렇게 우상 숭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갖다 꼬챙이 꽂아가지고 그걸 뺏어 먹는 그것 가지고도 아들을 책망하지 않는 아버지, 그걸 끝까지 견뎌가지고 그걸 없애야 되는데 그걸 크게 중요하지 않게 여겼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계시를 엘리에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엘리가 자존심이 상할지도 몰라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사사고 내가 치리자인데 왜 나를 빼놓고 저놈한테 갔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도 않았을까요? 들 수도 있었겠죠. 사람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었고 그 법궤를 지키는 그 실로의 말하자면 제사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어야 되겠냐 이거예요. 자, 엘리와 사무엘이 대비가 되지요. 사무엘은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고 지켰고 엘리는 안 지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들 둘을 잃게 되고 전쟁터에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리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어떻게 됐죠?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자빠져가지고 목이 꺾어져서 죽었다. 생명을 누가 관장하지요? 하나님께서 목을 꺾어버렸다. 그 얘기죠. 비슷하게 꺾어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가 되는 거죠. 네. 이제 엘리 다음으로 이제 선지자가 돼서 블레셋의 우상을 다 타파해 버려요. 블레셋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철기를 가지고 있고 전차를 가지고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까불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우상들을 다 없애는 일 누가 했다고요?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사무엘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에서 다 모여라.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기도했어요.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사람이 되어야 되죠?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기도는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기도할 것이 많은 것, 그걸 은혜입니다. 그건 은혜. 저주가 아닙니다. 그거는. 저 어느 파에서는 그것이 저주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총회를 열고 그 결과로서 기념비라고 말하는 에벤에셀이라는 히브리 말로 돌을 갖다가 세워놓습니다. 그 돌이 어디에 세워져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판에 딱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블레셋을 다 이겨주셨다고. 그 블레셋이 미스바에 총회한다니까는 잘됐다.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였으니까 다 죽여버리자. 그리고 블레셋이 온 거예요. 그 얼마나 두려웠었겠냐고요. 블레셋 40년 동안 치리했는데.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다 하나님께서 처리해주고 나서 그 결과로서 기념비라는 그 비석을 세우는데 그 비석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겨주시는 자라 하고 내 마음속에 비석을 심어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럼 주님은 탄생만 하면 끝나나요? 이러한 생명의 연속의 과정이 통해서 완전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끔 설계해놨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무엘은 순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했다는 게 뭐예요? 예수 천국, 부인 지옥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거룩함, 내가 이루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이요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무슨 종교 행위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게 교육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아들 둘이 망나니 짓을 했어요. 사무엘은 늙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두 아들이 이제 사사가 됐는데 사사들이 어떻게 나쁜 짓을 많이 하는지 돈 가지고 와라, 불법적으로 재판을 해주고 아주 망나니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당신 사무엘은 정말 정직한 사람입니다. 사무엘 고백해. 나는 남의 거 떼어먹은 적도 없고 난 정직했고 한 번도 나는 악하게 한 적이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그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누굴 요구해요? 우리에게 왕을 주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서 왕 좀 달라고 하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지요? 우리의 통치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치자인데 이제 그 다음에 그거 필요 없고 누구 달라는 거예요? 보이는 통치자 달라 그 말입니다. 그 보이는 통치자들이 지금 종교 교단의 교주들 그야말로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는 사울과 다윗과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말하자면
L, Y, P 같은 사람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신앙 가운데서. 그래서 하도 달라고 이제 하니까 사무엘에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답을 해 주셨어요. 왕을 구하냐? 너희들이 사무엘을 원치 않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원치 않는 것이 아니고 나 곧 하나님을 원치 않는 거다.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수용하게 되면 너희들이 고난받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뭡니까? 그거예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한 왕을 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것이 이스라엘 그 역사 속의 역사책을 다 뒤져보면 그 내용밖에 없어요. 왕이 죄 짓고 백성들의 말을 훔쳐가고 땅을 훔쳐가고 포도원을 훔쳐가고 그 짓거리를 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다예요. 다. 그렇게 하다 예수님 탄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 선민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 다 구원시킨다고? 하여간 소설을 너무 많이 씁니다. 그 백성이 위대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선민을 선택한 거냐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선택한 내용뿐이지, 즉 죄짓는 인간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다 그 말입니다. 뭐 그들이 위대해가지고 어느 날 마지막 날 다 구원받아요? 그런 회기망측한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왕을 주면 잘할 것 같았어요. 왕을 주면. 그랬더니 왕이 되니까 뭐예요? 울부짖는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했는데 안 믿어.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세상으로 오는 쾌락과 세상으로 오는 그 위로는 기뻐하면서 세상에 왕이 준 겁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우리의 고난, 어려움을 준 것은 그건 기뻐하지 않아. 그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것이 뭐라고 말했죠? 슬픔과 괴로움이라고 말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 필요 없고요. 행복하고 금송아지 키우를 집하고 금집을 주시오.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돈이 부족하면 저주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고난이면은 하나님께로 왔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돈이 금송아지가 뚝 떨어지고 나면 어이구 하나님의 은혜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삶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원하는 걸 최고의 덕목으로 보고 그것을 은혜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보는 은혜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은혜가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블레셋이 치리하는 곳 속에 태어났습니다. 원망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조용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기는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근데 사울의 기름 부어가지고 사울이 잘했어요? 폐위가 됐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죠. 사무엘상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안 되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울 왕이 25년 동안 치리한 그때 넌 틀렸어.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데 사울이 40년 동안 지배했습니다. 그러면 15년이 더 필요하지요? 다윗 왕 되기 15년 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 기름 부음이 중간에 15년 동안 교차가 된 거예요. 15년 동안 기름 부음이 존재하다가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에게 또 한 번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사울은 3번 기름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은. 한 번 받는 것도 아니고 3번 기름을 부음을 받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다윗은 그러면 온전했나요? 보자 이거예요. 다윗 왕은 이야 기가 막힌 왕이었어. 성경을 또 그렇게 볼 수 있나요? 다윗도 한낱 인간이었더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권력을 채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잘도 하고 산 사람이다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다윗 왕에게 누가 필요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 전체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뭐 온전하지 않다. 자,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나는 누가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천국 들어가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기도 가운데서 회개 가운데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주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내 삶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요. 그 나라 어디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 하늘나라.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런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했어요. 그래서 라마에서 죽었습니다. 라마에서 죽고 흙은 주신 땅으로 가고 우리의 온전한 생명은 하나님께로 가고 그렇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입다를 봤지만 입다의 믿음을 확실히 보셨죠? 입다를 통해서 어떠한 믿음이 나왔어요? 딸을 죽여서라도 가는 그 결단, 그 하나님의 약속 지킴, 그것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 사람 죽여 제사 드렸으니까 저놈은 지옥 갔을 거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입다의 고백을 통해서 딸의 믿음이 온전한 걸 보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자, 요엘과 아비야라는 이 아들이 사사가 됐는데 결국은 이 사사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끝났어요. 네.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태어난 일이 생겼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일을 사무엘이 했나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들이 나빴다는 개념이 아니라 아들이 하나님을 그 모반하고 하나님의 재물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습게 하는 그 일이 벌어진 걸 통해서 왕이라는 것을 만들어주는 힘이 생겨버렸어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걸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요구하면 하나님이 절대 안 줬어요. 하나님이 절대 구원해줘요? 그런 성경 없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죽어서 끝나고 가는 놈까지 끌고 다가 하나님 나라에 보내주는 게 은혜가 아니고 제 갈 길로 가는 건 내비두고 제 갈 길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참고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전체 맥락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찾지 않았어도 이것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나의 사무엘의 구원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셔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성경을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셔요?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읽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 분은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읽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버려지고 지옥 갑니다. 주님의 생명을 태어났어도 이러한 성장의 과정이 없으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망을 통해서 천국을 들어갑니다. 이러한 삶이 없으면 천국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칠판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성경에 이렇게 조금 다는 볼 수 없고요. 이렇게 이제 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읽으면서 사망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2절입니다. 꼭 입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 시작.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2명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였고 다른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였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한나는 매우 슬퍼 크게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11절. 한나는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저의 괴로움을 돌아봐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잊지 마십시오.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과 그의 전 생애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무도 그의 머리에 칼을 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나시린으로 해주겠다는 말이지요. 한나의 기도지요, 이것이. 20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한나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나는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얻었다 하여 그 아이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습니다. 24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을 뗄 만큼 자라나자 한나는 사무엘을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장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한나는 3년 된 수소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함께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아직 어렸습니다. 25절. 그들은 소를 잡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는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에게 나아갔습니다. 자, 소원한 거죠. 소원 제사를 드리고 나서 성전에 이제 아들을 맡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젖을 떼고 나서 보냈는데 젖을 그럼 언제 떼었을까? 유대인들은 보통 3살까지 젖을 먹입니다. 많이 먹이면 5살까지 먹입니다. 젖을 먹이면 아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젖을 먹이게 되면 난포가 나오지 않습니다. 젖을 먹일 때는 한 생명에게 젖을 먹인다는 건 말씀을 먹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3살에서 5살 사이에 성전으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저는 아이를 가지기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아이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여호와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 아이는 평생토록 여호와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뒤 그 아이는 그곳에서 여호와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믿음으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온전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온 사람들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다 그 말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6절로 가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죽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보내기도 하시고 죽은 자들을 다시 일으키기도 하신다. 7절.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8절.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흙먼지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사람을 잿더미에서 건져 올리신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게 이제 한나의 이제 기도문입니다. 즉 기도문이 뭐라고 그랬죠? 간증이죠. 하나님께 대한 호소이고. 자, 그래서 위대한 한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기도문이 많이 나오지요. 미리암의 그 기도, 찬양 그런 것들이 성경에 쭉 나와요. 자,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시면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때에는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 왜 거의 없었는 거죠? 엘리 제사장이 그만큼 믿음에서 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2절, 엘리는 눈이 어두워져 거의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자기 방에 누웠습니다. 3절, 사무엘도 여호와의 성막 안에 있는 자기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4절,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는데 이제 엘리 제사장이 불렀는 줄 알고 스승님 저를 불렀습니까? 이걸 이제 3번 이제 묻게 된 거예요. 3번 물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제 알아차린 거, 아,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버리고 나타나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 제사장이 자존심은 좀 상하지만, 얘야, 사무엘아,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널 부르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라고 이제 가르쳐 주죠.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곳에 서 계셨습니다. 잠깐만요. 그곳에 서 어떻게 있다고요? 말씀으로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께서는 그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듣겠나이다. 여기 나타난 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직접 나타났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었죠. 예, 사무엘은 그냥 꽥 하고 죽었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하는 거예요. 즉 뭐라자면 연기자가 하나님처럼 연기하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11절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 일을 듣는 사람은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누가 깜짝 놀랐죠? 엘리가 놀랬죠. 왜냐하면 엘리 가문이 다 망한다고 그랬으니까.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나쁘다는 것을 알았다. 또 자기의 아들들이 나를 배반한 것도 알았다. 그러나 엘리는 그들을 말리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엘리의 가족을 영원토록 벌주겠다고 말했다. 자, 뭘 했기 때문에 영원토록 벌주는 거예요? 영원토록 벌주는 것이 지옥 아니에요? 그게 불구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와 아들 둘을 하나님께서 징벌하는 목적이 뭐예요? 성령 회방인 거예요. 성령 회방죄입니다. 신약에서 나와 있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엘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버려놓는 거예요. 버려놓는 거예요. 영원히 버려져 버려요. 영원히. 잠시가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벌받고 버려진다는 말이 그러면 사실이잖아요. 아,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버려질 수 없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 안 보려고 그러지. 이렇게 버려진이 너무 많기 때문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엘리의 가족에게 이렇게 맹세했다. 엘리 가족의 죄는 제물이나 예물로도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자, 성령 회방죄는 용서 못 받는다고 하나님 선언하지요?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나 신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똑같아야 돼요. 근데 구약에 말씀하신 건 틀리고 신약에 말씀하신 게 틀리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천국 가기가 어렵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아침까지 누워 있다가 여호와의 진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본 환상을 엘리에게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가 말하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보통 말이 아니고 나를 패스하고 사무엘로 간 거거든. 그러니까 이 엘리는 지금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것을 봐야 됩니다. 회개했으면 법계 당연히 안 뺏겼죠. 회개했으면 둘 아들 잃었을까요? 안 잃었을까요? 당연히 안 잃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말씀이 왔을 때 회개하는 자, 그걸 순종하는 자만 그날에 들어가는 거예요. 19절,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점점 자라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사무엘에게 말한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없앤 겁니까? 자, 그러면 요 일을 아직까지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원래 엘리 제사장이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회개 안 하니까 패스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회개했으면 사무엘에게 아직 오지 않아요. 20절입니다. 단에서 부엘세바에 이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예언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언자는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죠. 선견자라고 말하는 거죠. 21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실로에서 다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엘리는 패스됐죠? 엘리는 하나님 말씀 못 듣죠? 예, 못 들으면 생명이 끝난 겁니다. 자기 힘으로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생명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임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회개하고 죄를 머릿속에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삼배의 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들고 하나님의 낮아 있는 자세를 표현하는 거죠. 우리 육신의 눈으로. 그렇게 됐을 때 회복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은 엘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그런 걸 배우는 거거든요. 성경 왜 배워요? 믿음을 온전한 걸 가져서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자, 무슨 말이죠? 예, 회개. 성경 전체가 그걸 얘기하는, 회개하는 자는 승리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는 열매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자,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우상을 없애버려야 하오. 회개됐다면 뭘 버려야 된다고요? 이방신을 버리는 것이 회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온전히 여호와께 자신을 바치고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오. 이게 순종이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구원해 주실 것이요. 예, 답이 다 나왔잖아요. 이 법칙은 안 바뀝니다. 4절.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겼습니다. 예. 이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이게. 예. 죄졌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진 것 회개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면, 주님은 내가 항상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죄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죄 때문에 돌아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꺼번에 모였다고 구원받는데 이런 엉터리 같은 걸 전하고 있다니까요. 죄가 회개된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사람들이 너무 엉터리로 가르치기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자,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물을 길어내어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우리는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그 백성이 뭘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더니 물을 길어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 물 길었다는 건 내가 육신적으로 먹어야 될 걸 내가 안 먹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말이에요. 금식했다는 말의 표현을 우리가 내가 먹고자 하고 내가 좋아져야 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놨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금식이라는 건 회개의 겉에 나타나는 표현이다, 그 얘기예요.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지요. 7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태워 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치고 있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큰 천둥 소리를 내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놀라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하나님 이겨주신 거죠? 우리의 기도의 힘은, 우리의 회개의 힘은 사탄 마귀를 때려잡아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대적자, 즉 하늘의 영들이 그 지배하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싸움 정말 하고 계시냐고요? 이런 싸움 정말 하셔요? 삶 속에서? 맨날 부자 되게 사는 것만 구하고 그것만 되면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 마음에 있다면 그거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것, 죄에서 끝나고 돌아오길 바라는 거예요. 항상 그거밖에 없습니다. 많이 뭉쳐가지고 뭐 몇백 명 모이는 걸 좋아하고 그건 육신의 그건 저 우상 숭배예요. 그런 거 다 버리시고 우리의 가정이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거 구하시기 바랍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은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돌을 에벤에셀이라 불렀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도와주셨다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준 에벤에셀이 내 마음의 그 돌이라고 말하는데 그 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반석이신 그분.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겼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합니다.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에벤에셀 돌이 내 마음속에 쾅 와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그것이, 그 돌이 언제 돌아왔는지 또 금세 까먹어요, 또. 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평생토록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16절. 해마다 사무엘은 베델에서 길갈을 거쳐 미스바로 갔습니다. 사무엘은 이 모든 마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17절. 그리고 나서는 언제나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은 라마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무엘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 우리는 마귀를 통치하고 제단을 쌓고 살다가 또 마귀를 또 멸하고 제단을 쌓고 그 삶을 날마다 산다가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거룩한 곳에 우리가 가지요. 여기에 뭐 땅속에 묻혀 있다 하는 그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엘리는 목이 꺾어져서 땅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불못이고, 성경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가문을 영원히 벌하겠다. 그것이 지옥이죠. 어디입니까? 자, 여기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왕 달라고 시비 거는 내용이 나옵니다. 왕 주시오, 왕. 그 왕은 우리의 욕망 때문에 왕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싫고,
보이는 왕을 달라. 그 말은 뭐냐면 신앙생활 내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보이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려니까 어려운 거 좀 신치는 그만하고 하나님 인치해 주셔요. 그 와이 같은 그 좀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 그 또 피라는 그 왕, 그런 왕 좀 거기서 내가 살면 되지 않아요? 또 E라는 L이라는 그 왕 밑에 내가 살면 안 되겠소? 그럼 내가 편하지 않겠냐고. 그런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요엘가 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아들들 이름은 요엘이고 둘째는 아비야였습니다. 요엘과 아비야는 부엘세바에서 사사로 있었습니다. 재판관이죠. 3절.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직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모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남몰래 돈을 받고 공정하지 않는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모두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왔습니다. 5절.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 주십시오. 왕을 달라는 거예요. 이제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다 들어주어라.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영적으로 사무엘이 치리하는 그런 내용, 사람이 치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치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어기고 왕을 달라고 말한다면 사람의 말을 듣냐 하나님 말을 듣냐 그 말인데,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에요. 이걸 싫다는 거예요. 이걸 싫고 누구 말 듣는다고요? 이걸 각색을 해서 맛있게 만들어서 먹여주는 그 사람을 요구한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이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렵다, 신치는 어려우니까 우리를 잘 그 맛있는 걸 요리해서 주는 그 왕을 요구하는 것. 그게 교단의 교파주의예요. 그거 하면 그냥 천국 그냥 갈 것 같아. 그런데 성경은 박한 식물이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왜 이 말씀이 이렇게 박해?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워?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백성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러나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그들은 다스릴 왕이 어떤 일을 할지 일러주어라. 이제 10절서부터 이제 18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면은 이렇게 너희들 혼날 거야. 그래 경고를 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왕을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똑같습니다. 교파주의에 좋은 것까지 따먹고 살다 보면 우리는 심판받습니다. 그 말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는 삶을 산다면 너희는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해피하다고 그래요. 좋다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은 아니라고 요구합니다. 경고, 그 말을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히브리서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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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여기도 그 경고 있네요. 이 경고를 듣고 심상히 듣고 이걸 흘려 들으면 버려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19절을 읽겠습니다. 8장 19절 시작. 그러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25장 1절 한번 읽고 오늘 교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장 사무엘상 25장 1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모여서 사무엘을 위하여 슬퍼했습니다. 여기까지요. 자, 죽어 장사됐는데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뭐가 끝났어요? 죄 질 수 있는 일이 끝났죠. 하나님의 그 심판받을 일이 끝났죠. 끝난 거예요. 예? 더 이상 하나님의 반대할 수 있는 이 일이 사무엘 삶 속엔 안 일어나요. 예? 땅에 묻히고 그 다음에 신령한 몸이 언제 왔을까요? 땅속에 묻혀있다. 아직도 지금 땅속에 있다가 못 올라갔을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가 해결된 몸이면 하나님께서 뭘 준다고 약속했냐 이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땅속에 처박혀 있다가 그걸 받는 게 아니고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끝나서 주님의 나라에서 받는 거예요.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유한다. 끝이에요. 끝. 우리도